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구약 865페이지 시편 85편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85편 86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삶 속에 인정하며 위로와 진리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엉뚱하게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선물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딸이 생일이라면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부모님께 딸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이 사준 케이크에 관심이 있다면 부모의 존재는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의 회복이든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사라지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번영신학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거짓말보다 더 심한 거짓말도 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딱 기억하고 시편 8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의 육
육과 영이 살아나는 것, 이걸 부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참된 부흥을 꿈꾸어야 한다. 소망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참 부흥을 소망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교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참된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2021년 7월 마지막 주,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 풍성해지는 것, 이게 부흥인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부흥을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덕분에 죄에서 탈출하고 지옥 형벌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생명의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참 부흥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 생명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과 풍성함을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85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제사장 가문이죠. 이 시가 다윗 때 지어졌는지 솔로몬 때 지어졌는지 아니면 약간 후대에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1절에서 3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3절까지. 그리고 4, 5, 6, 7절은 현재의 위기와 힘든 고난 상황을 다룹니다. 탄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나이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4, 5, 6, 7절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고라자손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3절까지, 현재 7절까지, 그 다음에 소망의 미래, 확신의 미래가 8절에서 13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 3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포로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바벨론인지 출애굽 사건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 것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인지 출바벨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나이다. 주의 땅이라는 말을 왜 사용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천수답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젖줄과 같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농가 밭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폭이 한 8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이 주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만 땅이 썩지 않고 이방인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땅, 그래서 주님의 땅이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땅으로 돌아왔죠. 이걸 2절과 3절에서는 구원이다,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사포처럼, 기관총, 따발총처럼 4개의 동사로 구원과 회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절에 2개의 동사가 무엇입니까? 뭐가 구원과 회복입니까? 분노를 거두신 것, 진노를 돌이키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던 그 분노, 그 진노를 거두시고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어떤 동사 2개가 또 있습니까? 2절에서는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신 것. 금방 제가 말씀드릴 것은 3절이네요, 그죠? 총 4개 동사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2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절이죠.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셨나이다. 죄를 사하셨고 진노는 거두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2절과 3절에서 구원하신, 과거에 행동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의 다시 몰아닥친 위기 상황, 현재의 상황을 4, 5, 6,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다시 한 번 더 거두어 주십시오. 과거의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범죄하여 지금 공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분노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자녀가 죄를 짓고 실수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죠. 이때 자녀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닥친 주의 진노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분노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아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 말이죠. 영원히 노하지 마십시오. 대대로 진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싹싹 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85편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살리다, 이게 바로 지, 정, 의, 육체, 영, 감정, 관계, 재산, 모든 상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바로 살리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역전시켜 주십시오. 풍성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런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살리사라는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6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7절에서는 두 단어로 다시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인자하심과 구원을 주소서. 인자, 헤세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주십시오. 이게 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가 만약 다윗 당시에 기록되었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시입니다. 주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는 3000년 전의 시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누구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닥치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 죄의 삭선 사망이고 지옥행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4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또 어디에 빠져들어갑니까? 또 공경 속에 위기 가운데 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 유효 기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회개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구원과 인자함을 주십시오.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부흥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부흥을 꿈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생명력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의 핵심 사상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6절에 다시 살리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고 정서적으로도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는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의 원래 뜻입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흥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8, 9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까지는 과거, 구원, 4에서 7절의 현재의 고난. 그런데 이 고라자서는 8, 9절에서 현재의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을 이미 터득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이 있죠. 5절에 우리에게, 6절에 우리를, 7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공동체죠. 우리니까 여러 명이죠. 그런데 8절에 갑자기 나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쇠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가정적으로 힘이 들고 위축되고 교회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될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나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가스펠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가 확장되어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가족 4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한 명 한 명이,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딸이 먼저, 아들이 먼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부흥을 맛볼 수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부흥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런 가스펠성도 있죠. 우리의 시력이 1.5입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주님의 영광, 보이지도 않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 주님이 여기에 계심, 주님이 살아계심, 그걸 우리가 믿고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게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원래 뜻이죠. 그죠?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왼손만 설 수 있었던 사사 에우스의 모든 환경을 들어 사용하셨던 에우스의 하나님, 지금 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은 고차 방정식, 그런 문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결단이 있고 삶의 훈련이 있다면 우리는 영과 육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잠시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회복,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10절과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균형을 이루라, 균형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입맞춤입니까? 10절에 무엇이 지금 뽀뽀하고 있습니까? 인애와 진리. 인애는 사랑이죠.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입을 맞춥니다. 또 의와 화평, 샬롬이 입을 맞춥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그 죄인을 미워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똑같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죄도 밉고 죄 지은 사람도 밉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원수조차 사랑하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아야 되지, 죄 지은 사람까지도 미워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도 돌이켜야 되고 죄 지은 사람도 돌이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냉철하고 냉엄하고 차가운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 따뜻한 회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의만 외치면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정의가 있다면 공동체가 더 회복되고 온화하게 될 것이고, 실수하더라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맞춤이 10절과 11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지만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로 막대기도 있고 가로 막대기도 있죠. 그죠? 위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화목하고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다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장소이고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장소입니다. 회복적 정의, 따뜻한 정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예외 없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부흥, 영과 육의 회복, 풍성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참 부흥을 꿈꾸자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한 소출과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동산, 에덴 이 말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다 못 살겠다 하지만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믿음을 주시고 완성하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 속에는 기쁨이 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죄성이 강하고 연약하고 실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주님의 딸임으로 나는 행복하다. 주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자다. 내 속에 생명이 회복된다. 내 속에 에덴 동산이 생명과 기쁨과 소출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과 마지막 13절에 있죠. 그죠? 여러분 6절, 오늘 85편의 핵심 구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 살리다라는 동사가 아담의 아내 하와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하야, 내가 살다. 하야에서 하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살리사, 6절에 살리사, 이것은 때하에누, 이것은 강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관계와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강한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득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지금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상한 갈대가 힘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시들한 자가 탱탱해지고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교회가 등달아서 회복되는 이 모든 내용이 때하에누, 살리사 이 단어에 다 집약되어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의 우편손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하나님의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이라. 지혜, 하나님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한다 이 말은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왼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첩경입니다. 평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복된 자다. 여러분,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땅에 선물을 주십니다. 의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하신 일, 의로운 일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적 정의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천국의 열매,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기쁨처럼 땅이 소출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동산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죄와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구원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또 공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진노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나이다. 천국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참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마주치고 정의와 사랑이 마주치고 입맞춤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덕 때문에, 그 은덕 때문에 우리는 참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미워하지 마시고 실수한 사람을,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꾸짖거나 좌절케 만들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보고 남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도 긍휼히 여기고,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또 미워하지 않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대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육과 영의 생명의 회복, 가득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